우리 주보를 보고 오늘의 말씀을 미리 찾아놔도 좋아요. 진짜? 주보에 날짜가 오타가 났나요? 얘들아 바꿔주세요.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오타가 났었나 봐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네,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준비됐나요? 네, 예배를 드릴 준비 친구들이 다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영이 잘 지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영이 잘 못 지냈어요? 왜 잘 못 지냈을까? 진우 잘 지냈어요? 모르겠어? 그래, 그래도 여기 온 거 보니까 다들 잘 지내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몇 명 없지만 온 친구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아주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죠.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응? 뭐라고?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그러면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 같이 해볼게요. 자, 율동 준비! 성침 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친구들이 다른 생각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어도 그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 친구들 몇 명 없는데 서로 너무 축복하는 율동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서로 더 많이 축복해주고 축복합니다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가리키며 축복해주고 그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도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축복해주는 친구들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율동도 더 크게, 찬양도 더 크게. 우리 몇 명 없으니까 더 힘차게 해야 돼요. 몇 명 없는 날에는 더 힘차게 찬양과 율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또 우리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더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열심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자, 크게 율동 준비! 성침 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동안 우리 주은이와 주혁이가 또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찬양으로, 이거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라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자,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찬양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율동 준비, 성침 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만들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돼요.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아니고 율동하는 마지막 찬양으로 키 작은 삭개오 한번 해볼게요. 누구의 입이 큰지 오늘도 보겠습니다. 누구의 입이 가장 큰지. 여기 5학년 누나들 언니들 입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찢어져요. 반대로 이렇게. 우리 언니들이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을지 한번 같이 키 작은 삭개오 율동 한번 해볼게요. 찬양 크게 해볼게요. 자, 율동 준비, 성침 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알아 슬픈 사람 알아 아픈 사람 알아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를 때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네, 준이 왔네요. 곧 중구도 오겠군요. 중구 감기 걸려서 못 왔어요. 오늘 거의 최초로 준이 혼자 온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준이와 함께 이야기를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이 오늘 처음으로 혼자 왔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기뻐 받아주세요. 네, 선생님이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중에 성경 암송 대회 그 암송 구절을 다 부모님께 전달 받았나요? 전달 받은 친구 손 들어주세요. 이제 저 제 암송 구절 어딘지 알아요. 진우 받았다고 전달 받았다고 아영이가 알려줬어요.
더 거의 다 대부분 안 해요. 우리 그 10월 30일 날 그때 성경 암송 발표? 성경 암송 대회는 아니고 암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그때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다 선생님들이 암송 구절을 배정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렸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머니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구절을 오늘 각반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알려줄 테니 그 구절 잊지 말고 10월 30일까지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는 남지 않았답니다. 지금부터 외워주고 그리고 세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1월 20일에는 원래 초등부에서 준비되었던 암송대회가 좀 미뤄져서 11월 20일이 되었죠. 미뤄져서 좀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20일까지 암송대회 우리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번에 더 선물 많이 받는 친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선생님 기대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우리 기대를 하고 또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많이 외워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광고는 마치고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렸고 이 시간 헌금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봐서 얼굴이 아주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게요. 특히 우리 반 친구들이. 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펼쳐서 앞쪽에 있어요. 구약 까만색 민신수에서 수가 여호수아기인데요. 여호수아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 주시고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할 거예요. 여호수아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선생님이 먼저 읽고 2절, 4절 이렇게는 우리 친구들이 읽을 텐데요. 거의 다 찾았나요? 278쪽에 있을 거예요. 찾은 친구들은 우리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제가 넘겨도 될까요?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긴 구절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줬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잠깐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모세,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탈출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살 집도 없고 땅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말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사막이었거든요. 너무 덥고 막 목마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막 엄청 불평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바에는 이집트에 있는 게 낫겠어요. 저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하셔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잇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기, 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벌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여호수아기 2장을 딱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 여기 보면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강이 있죠. 강을 딱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 정탐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친구들 스파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내 이름도 안 밝히고 내가 누군지를 딱 숨기고 몰래 가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몰래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덩치도 크고 훨씬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가야 할 여리고라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튼튼하고 엄청 이렇게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사막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천막 짓고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전쟁을 해본 경험도 많이는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민수기에서 말할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들은 보잘것없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창녀라고도 되어 있는데 뭔가 돈을 받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같이 살고 그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여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성벽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낯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하고 왕에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라합의 집에.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을 빨리 내놔라.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쯤에 성문을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라합이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라합이 사실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이렇게 아마줄기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식물 그런 이렇게 보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 볕단 같은 이런 곳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미리 숨겨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밖으로 나가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 노예였대. 근데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막 그리고 다른 나라 막 왕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던 그런 우상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정탐꾼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걸 왕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군사들에게 들키면 라합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탐지하러,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섰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한 편입니다. 나는 여리고 왕과 같은 편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어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지붕에 올라간 정탐꾼들이랑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랑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정탐꾼들이 알겠다. 그러면 정탐꾼들이 다시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벽에 살고 있는 라합이 주홍색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자기를 살려준 이 주홍색 줄을 창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걸 보고 여기는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랑 같은 편인 라합의 집이구나 라고 알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고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정탐꾼들이 이 주홍색 줄을 타고 여리고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합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왼쪽에 보면 여리고 성은 이렇게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크고 엄청 튼튼하고 그런 높은 성벽이 있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지? 막 나팔도 불고 있는 것 같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7바퀴 이렇게 돌라고 했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야. 그냥 뭐 망치로 두드리고 막 가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한 바퀴만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7째 날에만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딱 질렀을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켰어.
근데 라합의 집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라합의 집에는 창문에 주홍색 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집 사람들은 꼭 살려주세요 하고 약속을 지켰고, 결국에는 라합의 집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막 여리고성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몇 바퀴 돌기만 했는데 막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는 좀 안 믿기는 것 같아요. 맨날 성경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멀지 않은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선생님 알려줄게요. 이거 지지난주에 우리 김기영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갑자기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인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하영이? 700년? 700년보다 훨씬 더 길게 됐어.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없어졌다가 막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1948년에 1900년 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19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때가 오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이, 나라가 있으려면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동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산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내가 여기를 잘 지켜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랑 막 이라크랑 5개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응? 원래대로라면 그 5개 나라가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기 보면 1967년도에 이스라엘 6.1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궁금해서 찾아보면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옛날에 라합 시대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5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 놓은 영상도 있고 신문 기사들도 있고 사진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원래 이렇게 보면 하얀 색깔로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때였거든요. 처음에 보면 초록 색깔 중에서 하얀 색깔이 점점 조그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졌는데 이 이스라엘 중동 3차 전쟁에서는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일부 지역들을 포함해서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계 지도에서도 찾아보면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사건이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약속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합 말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분명히 라합의 얘기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들,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막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 마음의 용기가 막 사라졌다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콩닥거렸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마음에 용기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렇게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리고성이 진짜 튼튼했거든요. 여리고성이 엄청 튼튼하고 높고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은 눈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별로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이 엄청 튼튼하고 이런데 이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무너뜨리겠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냥 원래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여기 여리고성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그런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1900년 만에 회복됐다고? 그리고 막 되게 막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도 같아. 근데 그래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저도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막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나도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았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망설이지 말고 내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오늘 내 마음에 결심이 섰다면 라합처럼 내가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라합이 처음에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꼭 구원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알겠지요?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각 반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 주변 각 반 선생님들에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을 보고 정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만 졸이고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라합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